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하루를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하면서 오늘 또 금요 성경 공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깨닫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과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에 대해 경고한 후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배운다. 세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는 신앙을 배운다. 이런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 대한 선한 확신을 표현한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충만함에 이르라고 권면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질문과 답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또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나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이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신약시대에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특히 이 히브리서 6장 우리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정말 오래 참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정말 큰 복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분을 본받으라는 거죠. 신앙생활 현재 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도 있고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앞에 가신 분들을 본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보증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자,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신 이유가 뭐냐?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말씀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하면서 보증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이 본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변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 분명히 지킨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맹세함이 약속해 놓고 또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자, 다음에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무자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헛 약속이 아니고 헛맹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이거 맹세와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5번입니다. 자, 5번은 우리의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고 질문하죠. 자, 1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질문이 우리의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뭐죠? 우리의 소망, 가장 큰 소망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자, 이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에서 내리는 쇳덩어리 닷인데, 그 닷을 이렇게 쭉 내려서 묶어 놓으면 그 닷이 바다에 깊은 바다에 이게 가라앉아 가지고 어디에 바위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걸려 있든지 붙어 있으면 배가 바람이 불고 이렇게 파도가 좀 노을이 일어나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닷인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닷과 같다. 세상 풍조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환경, 또 개인적인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닻이 깊이 내려져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물결이 일어나고 해도 튼튼하게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르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했잖아요. 휘장 안에. 휘장 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막에 보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여러 가지 환랑풍파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휘장 안에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함께 나누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떤 근거로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무엇이죠?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가 하는 것이 있나요?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거기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난 구원받은 거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지 어떤 자기가 체험한 거나 느낌이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아마 여러분들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아마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순종하여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돌아보면 또 내가 지키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우리 사람들은 다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기도하고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면 바로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어려운 점이 아닐까. 앞으로 더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또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소망의 닻이 흔들릴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소망의 닻이 흔들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식어지거나 무슨 상황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슨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러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의 닻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마음에 엉어리가 풀리고 또 마음이 변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항상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승리의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바다에 늘 풍랑이 일어나듯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소에, 휘장 안에, 그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가지 풍랑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소망의 닻을 깊이 놓아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